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따스한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온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진실하지 못하였고 또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드리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따라 햇볕과 비바람을 주시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잠에서 깬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저희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두렵고 어려울 때에도 피할 길을 주사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많은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교회 생활이 느슨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약화됨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함께 모여 마음 놓고 예배하고 사역하며 교제하던 때를 생각합니다. 이제 나태해진 마음을 떨쳐버리고 꽃피는 새봄에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사 다시금 저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전 예배가 활성화되고 교회의 사역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한 코이노니아 모임과 하늘 소식반 전도 활동, 비대면 가정예배학교와 기도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맡은 저희들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러브 피플을 실천해가며 우모와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문안과 돌봄을 통해 옅어진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모와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자녀 세대,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더 많은 청소년들과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산실이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명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출입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복음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특별히 중한 질병과 물질적 어려움,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중창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봄입니다. 새로운 소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새 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도 나날이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좀 옆으로 좀 뚫어지게 좀 쳐다보시죠. 누군지 한번 헤아려 보시죠. 네, 알 것 같습니까? 가끔 인사하는데 때로는 마스크가 너무 큰 마스크 여기까지 올라오면 잘 안 보이기도 했어요. 낯선 분들 잘 얼굴 모르시면 잠깐 마스크 벗고 얼굴 대면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말만 안 하고 그렇게 교제들을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받는 일이 있는데 혹시 가족들 가운데 세례 받아야 할 분들 꼭 받도록 해주세요.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무와 비전센터 맨 꼭대기층에 여러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팔복정원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게 되면 참 아름다운 정원이 될 텐데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서 또 헌신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좋은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면 한번 올라가 보시죠. 저 전망대 너무 아름답거든요. 온 주변을 아주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김지연 자매가 독주를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지연이 일어나 볼래? 이 악기가 처음 본 악기가 피리 같기도 하고 부는 것은 아마 플루처럼 부는 것 같은데 이름이 피페라고 하는 악기래요. 아마 처음 보는 악기인데 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한 아기다. 그 조그마한 곳에서 아주 소리의 음역대가 정말 넓으네요. 다음 주에도 앵콜입니까? 아이고, 팍 부담이 되겠다. 어떻게 하지, 다음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일과 맨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쟁 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지난 역사 속엔 정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치르는 곳이 있고 또 전쟁의 조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낯선 분이 책을 한 권 보내주었는데 아마 저자인 것 같았습니다. 책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역사적 근거와 더불어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토픽들을 다양하게 묶어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도 있고 어슴푸레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소문으로 들어 아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디지털 신분증 아이디 2020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바이러스 출현에 얽힌 여러 비화와 또 알지 못하는 업무들, 유전자 가위, 코로나 백신, 빌 게이츠가 특허를 낸 이 여권용 백신 나노칩의 숨겨진 비밀들,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과 비밀 결사 조직들, 제3차 세계대전의 징조들과 이후 새롭게 등장할 세계 질서, 역사의 종말 등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모종의 음모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실명과 단체의 이름과 국가명까지 적시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 종말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심판의
관한 엄중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일단 도시를 떠날 것, 그리고 비상 양식을 최소 10년치를 준비할 것, 그리고 비상식량에 대한 목록과 더불어서 비용을 산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떠나서 필연적인 거지만 이 책을 본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도로 불안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절박함을 갖게 되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급격한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듣고 이와 유사한 책을 혹 본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별한간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대원칙들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본 바 우리의 삶의 대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노애락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통치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임의로 이것은 옳고 저렇고 틀렸다 그렇지 않다 쉽게 판단하여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인생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이 지었나요? 대추 한 알. 난 그 시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빨간 대추 한 알이 어떻게 이게 빨갛게 됐겠나? 여기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비바람 오만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붉어지죠. 저절로 붉어질 리가 있겠나? 그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사 일단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대원칙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둘째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엄중한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스스로 극복해내기 어려운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인생의 절벽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끝을 반드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멀리 갈 것 없이 금년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해 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분들이 그런 삶을 자신들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보통 가사처럼
보통 사람 같았으면 10번도 더 삶을 포기했어야 할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견뎠더니만 그런 좋은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요,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현재적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축복이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입었던 애굽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요셉의 은혜를 잊고 요셉의 집안을 그렇게 혹독하게 부려먹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세상 쭉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예로 전락한다는 걸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눈물 속에 살아가던 이 백성들 그대로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출애굽할 줄은 또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리라고 어찌 짐작이나 했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는 길이 또 40년이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광야에서는 3일 동안 또 버티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그 몸으로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 세월 속에 고난과 기적도 있고 두려움과 안식도 함께 겸하여 있었고 그 속에 희노애락이 다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들이 전쟁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갖추어졌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전쟁하면 연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은 계산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통계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짐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변수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들뿐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내 계획대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살아왔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원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가 어느덧 우뚝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인생 대원칙입니다. 세상사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종말에 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 돌아가는 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그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사가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토인비의 역사 연구의 결론입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분 역사 연구 제대로 한 겁니다. 이분이 역사 연구를 하고 난 다음 이분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손 안에서 되어지더라는 것을 이분의 깨달음입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두려워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세력,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걸 믿어야 합니다. 세상사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이 대원칙, 이 세 가지 대원칙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 이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모범적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나안 세력, 가네, 그 대표적인 여리고 성 사람들과의 전쟁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요단강을 건너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이것은 그냥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정복하도록 주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인생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도 전쟁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런 노력, 전쟁 같은 이런 치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만만치 않은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성벽이 굉장히 높고 성벽이 워낙 두꺼워 전차 2대가 오고 갈 만큼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어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도록 준비된 장정들이 60만 명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여리고성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60만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해 전술로 밀어붙여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승리와 함께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으로 지명하셨는데 모세와 함께한 40년 그리고 30년 지도자로서의 재임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신실한 지도자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취했던 몇 가지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리고성 같은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장벽을 뚫고 나아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전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루어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곳이 여리고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뭔가 하니 두 사람을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탐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매우 진지하고 삶을 진지하게 보고 아주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수적으로도 월등한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적군의 동향을 살피고 자기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던 겁니다. 정탐 결과는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준비, 이것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특징이었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망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시거든요. 여호수아 너무 겸손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이 이렇게 많다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믿고 떵떵 큰 소리 치고 대충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기 쉽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대해서 겁먹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았어요. 5장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여리고성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철통 같은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6장 3절을 보면 그 성벽 턱 밑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 안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쟁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는 이 문제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겁먹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집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들,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담대히 겁먹지 않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전술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너는 제사장들 양각납을 잡고 군사들과 함께 이곳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이 소리가 백성들 귀에 들렸을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너희가 올라가 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만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이 명령을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보세요. 1절 토달지 않았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돌아가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순종이었어요.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를 둔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더니 적군은 전멸했고 아군의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삶의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들이나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거울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겁먹지 않았어요.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게 그의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저 쉽게 젖과 꿀만 빼먹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코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일단은 부정적이지 않아야 행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여러분 좀 전에 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일단 삶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부정적으로 돌아가기 쉬운데 절대 부정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버릴 것 없이 하나님 해주신단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세상사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 확신해야 합니다. 토인비의 얘기처럼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진짜 믿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셋째,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돌라고 했을 때 전술을 주시면서 그 전술 주신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라는 이 구절이에요. 이게 전술 전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정표잖아요. 그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대열이 어땠어요? 맨 앞에 무기를 든 군사가 서 있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들고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 군사가 있고 그 뒤에 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진하는 가운데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믿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상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겁먹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걸어마신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40년 내내 이 훈련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일 다 그르쳤다고, 나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40년 늦어졌느냐? 한 2주일이면 들어갈 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꽉 들어차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려서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주고 사건이 해결해주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야만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소명하신 사건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여호수아 대면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약속한 땅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를 진실로 믿었어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가 담대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하신 첫 약속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신비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데요. 아니, 여기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긴 우리끼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야 한다니까요.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적 사건으로 느껴야 돼요. 이건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믿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친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와 그 틀을 삼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걸 믿지 않고는 절대 영적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보셨죠? 그는 정말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수에 먹을 물 없다는 얘기처럼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유튜브나 틀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래 많이 들어서 뭐 하려고요? 안 믿는데. 그래 많이 들어서 기만 높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 같은 삶의 문제가 혹 우리 앞에 있거나 정말 내 삶이 전쟁터와도 방불한 이런 엄청난 수많은 변수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다시 여리고성 전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전쟁 얘기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인생은 전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삶을 알고 가라지로 걸러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삶의 문제 앞에 서면 절대 부정적이 되면 안 된다. 삶의 문제는 하나의 과정이요, 삶의 과제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하나님 손안에 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믿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키우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아름다운 환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이루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내가 원치 아니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부정적이지는 않는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 과연 믿고 있는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만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그러면 왜 내 안에 이토록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2분 정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주여,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새롭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얘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이름 함께 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람 여호수아, 그의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주셨던 그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분 여호수아, 그의 삶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얼마나 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전쟁처럼 노도광풍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절벽 앞에 선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대원칙, 그거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포기할 뻔한 인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여기 서 있으면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엄중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사 믿음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길 바라요. 샬롬입니다. 평안하세요.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를 구비하기 위한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복되게 서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복된 길로 이끄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